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예배하게 하시며 주의 날인 줄로 알고 주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혼란한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종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그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다 화답하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님을 찾기에 열심내는 권속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되 심령을 움직여 주시어서 심령의 평강을 잃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담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세파가 여동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굳건하여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뿐만 아니라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고 보장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의 보장이 필요하오니 보장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되 속히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게 하시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노력이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되 이 고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어서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의 보장 가운데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헤쳐나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제 13장입니다. 신명기 제 13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82쪽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8월 달에 우리 교단에서 정한 이단 경계주일이 있는데 8월이 가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단을 경계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사랑한다는 증거이다. 외로울 때 기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아플 때 응석 부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알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사랑하는 것이요, 잠이 오지 않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사랑하는 증거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세속적인 사랑은 가끔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밀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설 같은 데서 말하는 사랑지상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이미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뭐 사랑하셨느냐 이렇게 불평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아직 닫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치는 동안 나름 성장하고 성숙해진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형편이 어려워지면 어렵다고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고, 나름 안정되면 안정되었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신명기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은 세상 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라.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서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성경의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올바른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우상을 자기 신이라고 믿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나름대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지식을 주신 것은 은총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의 확신이 아직 서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도 그래도 아직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듣고 있다면 거룩한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복에 대하여 나중에 깨닫고 난 후에는 내가 그때 성석교회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아찔한 순간들이 나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기하거나 멀리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물고기를 잡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집에까지 오면서 어떻게든지 살려서 오려고 물고기들이 살던 그 물을 담아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담아 와서 보면 모든 물고기가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죽어있는 물고기들이 꼭 있어요. 어떤 물고기가 잘 죽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파닥파닥 하는 물고기가 제일 빨리 죽어요.
이제 사람의 경우도 비슷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자기 성질을 어떻게 못해가지고 성질 좀 죽이라고 그래도 나는 파닥거리다가 빨리 죽을란다 그러면서도 자기 성질을 못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기 성질대로 그렇게 따라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자기 성질대로 그렇게 따라주면 자기는 벌써 없습니다. 벌써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쉬이 포기하고 어리석고 조급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든 권속들은 좀 참고 기다리는 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라고 해서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니요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다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먹이가 있는 곳에 생물들이 모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기적이 있는 곳에 모이는 것이 일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기적으로 사람을 미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더 교독합니다. 1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십시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적과 기사를 이루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거나 사탄의 일꾼들이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도 아니요 이상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항상 속이기 위해서 자신을 가장하는 것이 사탄과 사탄의 일꾼들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그 방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마 저 사람이 나를 속이겠어? 설마 내가 누구한테 속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사기꾼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어떤 급한 일을 만났다는 전화를 받게 되면 일단은 끊어버리고 다른 경로로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은 일단 전화를 못 끊게 합니다. 한시라도 급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못 끊게 하고 계속 전화하면서 돈을 송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면서 나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써붙여 가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지요. 나는 절대로 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놓는 것처럼
아주 선량한 사람처럼 웃으면서 자기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다가오는 것이 사기꾼들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정말 속지 않으려면 선지자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라고 해서 다 믿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인이라는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내가 아주 유명한 선교사를 알고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아니면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집사님을 봤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아는 분 가운데 정말 신령하고 능력이 많은 분이 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솔깃해가지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은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소개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죠. 6절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누구나 형제나 그 다음 내 자녀나 내 품에 누구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누구가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이단들을 따라가자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든 꿈꾸는 자라고 하든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 도리어 그런 사람은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마 우리 가족이 나를 속이겠냐? 설마 저 사람이 나를 속이겠냐?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설마가 어떻게 한다고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지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아직도 있는 것을 보면 설마 하다가 당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면 많다 적다? 아직도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마 하다 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옛날 속담이었다 할지라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설마 하다가 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예수님 편을 드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호통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달콤한 위로의 말로 다가와도 어떤 때는 자기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해도 속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해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간이라도 끔찍하게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쉽게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주 끈질깁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신천지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교인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저녁에 천지일보라는 신문을 들고 왔는데 제가 목사라는 것을 밝히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만희 좀 그만 따라다니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갔어요.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간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와가지고 교인들이 교회 출입하면서 그 천지일보라는 신문을 보게 하기 위해서 신문을 교회 문고리에 걸어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정말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이단들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참뜻이라는 말로 현혹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자기 교주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교주가 하나님이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에게 그런 사람들은 죽이라고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탄과 그의 일꾼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만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담에 10사람이 지켜도 한 사람의 도둑을 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홍만종이라는 사람이 쓴 순호지라는 일종의 문학평론지에 실려져 있는 속담인데요, 지금도 이런 속담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빈틈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확진자 수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염 초기에 이단 신천지 집단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교회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이 국민들 마음속에 심어점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단성이 있는 집단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좀 드러났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아주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튀긴 불똥이 한국교회 전체를 어렵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다미선교회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한부 종말론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이 주장하는 1992년 10월 28일이 예수님 오시나 안 오시나 그것을 온갖 TV에서 생중계를 할 정도로 전국의 관심사가 됐었는데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그들은 이단이었다. 그들은 잘못됐다. 그것이 밝혀졌는데 그것을 계기로 그들만 잘못되었고 일반 교회들은 다 괜찮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들도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국민들 마음속에 상당 부분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다미선교회만 망한 것이 아니라 전국 교회가 그 불똥을 다 뒤집어 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인 견지에서 보면 신천지도 교회가 아닙니다. 다미선교회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오물이 한국교회 전체를 더럽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바라는 바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탄에게 속한 신천지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미선교회가 아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한 피해보다는 한국교회 전체가
힘들어진 것이 훨씬 더 큰 피해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사탄은 신천지나 다미 선교회에 조금 손해를 보지만 한국 교회 전체를 흔들어 놓는 일에는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단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단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이단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의 달콤한 접근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빈틈을 보이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늘 충성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힘써야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지요.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라. 여러 가지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지만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혼란이 있지만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광과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목회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믿음 지키기 곤란한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 지키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적인 경기가 어렵습니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도와여 주시어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도와여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담력까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비를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이단들의 간사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총회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9월 마지막 주간에 교단 총회가 있는데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교단 총회를 한 곳에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로 나누어서 모여야 되는데 그러면 또 회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10월 둘째 주간에는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가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지금 예정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 총회 주일로 지키려고 하는데 총회가 하는 사역들을 돕는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